우리가 대형마트에 가게 되어지면 시식 코너가 있죠. 팔고 있는 제품을 맛배기로 먹여주게 되어지죠. 그냥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고, 진짜 맛있네. 그러고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소일권찰님은 그 시식 코너의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설교를 미리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듣고 안 되면 오라, 이 설교 괜찮네, 한번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선정할 때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도 뭐 수백 편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도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30편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는데 각각의 다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만 그러니까 그 외에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문 가지고 수만 번 이상의 설교들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설교 방향을 정하게 하신 것은 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셨다. 그리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 전할까요?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듣고 생각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은 이상하네, 나한테는 별로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건 누군가에게 그 설교가 또 필요한 거고, 나에게 별로네 했던 것도 그 들어놓고 기억하면 나중에 또 내가 그 상황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죽을 고비를만 하더라도 여러 번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8편의 시제만 보더라도 그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종,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러분, 표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었을 때에 그 주님이 건져내신 거죠. 다윗은 노래를 지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7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왕감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10수년 동안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는 죽음의 강을 여러 번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온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아름다운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 고백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통을 겪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아예 넘어지지 않는데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대요. 의인은 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오뚜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저에게 아주 조그만 오뚜기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책꽂이에 올려놓고 제가 조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오뚜기를 가지고 가끔 시간을 보냅니다. 툭 쳐놓고 이제 가만히 바라보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빙빙 돌고. 그러다가 점점점 이거 일어나려나 그리 싶으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점점 자리를 잡아가다가 마지막에 미세한 떨림 가운데 딱 자리를 잡아가게 되어지죠. 이걸 보면서 여러 번 이걸 툭 치고 하면서 바라보죠.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심하게 흔들리지만 이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자리를 탁 잡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문제 때문에도 건강 문제 때문에도 사업 문제 때문에도 그 사람 관계 문제 때문에도 수없이 많이 마귀는 우리를 건들고 흔들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원위치로 탁 하니 자리를 잡고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되신 그분께서 나의 반석, 나의 연세,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다 이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쓸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되어지죠. 왜 낙심했냐? 왜 좌절했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낙심과 좌절의 이유는 세 가지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너무 악할 때에 그때에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신앙생활 뭐하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악한데 그때 좌절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라고 하는 거죠. 요즘 뭐 부동산을 보거나 주식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은 자괴감을 갖게 되어요. 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모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변변한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 없는데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처절하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면 뭐해.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자신이 너무 가혹한 시련과 역경이 계속될 때라고 합니다. 뭐 처음에 어렵고 몇 번 어렵고 하는 것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역경,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번 고통당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읽으면서 피 맺힌 절규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의 시편은 더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힘든 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 내 얘기 같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힘든 가운데 피 맺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청진이가 시련을 겪었을 때 시편이 그렇게 좋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시편이 좋다고. 지금은 시편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겪어봐라요. 왜요? 우리 박은영 성도님도 아프시고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시편이 그렇게 좋다고. 너무 좋다고. 왜 그게 이렇게 시편이 와닿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거기에 한이 맺혔고 피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그걸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근접한 사람들은 크게 가슴에 절절히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4절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의 사슬이. 이 사슬이 뭐죠? 죽음의 쇠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 지옥이죠. 음부. 지옥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닻이 나를 덮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쇠사슬이 나를 청청 둘러가고 죽음이, 지옥이 나를 칭칭 감고 있다.
이렇게 죽음의 그 물이 나를 접촉고 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 나를 꽁꽁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어요. 다윗이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에 비교하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낙심되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죽음의 쇠사슬이 나를 뚫뚫 말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졌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끝났어 라고 하지만 끝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주님은 나의 힘이다. 주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에서 오는 건다. 이건 자식이 내 힘이 아니고 통장에 있는 잔고가 내 힘이 아니다는 거죠. 무슨 백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의 원천, 내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고 하는 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사정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해서 한계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가 그 사망의 쇠사슬에 꿍꿍 묶여서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진다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통해서 그가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힘은 이기게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이기고 죽이려는 자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모든 어려움부터 그걸 이기는 자죠. 그럼 얼마나 많이 다윗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내 속에 보배이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다시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자식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그는 정권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름답게 그의 마무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끝이라고. 여기서 회복할 수 없다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소진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임원줄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정동현 권사님, 유 권사님과 함께 저희 고향 마을 냇가에 갔습니다. 그 냇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밭을 일궈놨어요. 그전에는 이제 내려갔다가 편하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쭉 내려갔는데 이 밭 농사하시던 분이 밭 농사를 포기하셨어요. 풀이 무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약간 질퍽하고 이게 봉고차가 앞에가 살짝 들어갔는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모두 내려가지고 다 함께 막 밀고 했는데도 끄떡도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레카차를 불렀어요. 레카 아저씨가 전혀 당황하지도 않아요. 어디가 빠지셨어요? 이러더니 보더니 레카차 쭉 글 땡기더니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리모컨을 딱 누르니까 레카차에서 그게 쇠줄이 막 와이어 줄이 감기면서 제 차를 저 위까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럼 위까지도 쭉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이걸 설마 이걸 끌어올릴 수 있을까? 레카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리모컨 눌러서 다 끌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드링크 한 박스 가져간 거 있는데 그걸 통째로 드렸어요. 다시 하나만 주시면 된다고. 아니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 박스 가져가시라고. 통째로 드렸어요.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계속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대학 갈 때 굉장히 어렵죠. 우리 창재이주 이제 대학 시험이 한 주 조금 더 남았어요. 한 열흘 남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찍는 거 몇 개만 더 맞으면 대학의 순위가 바뀌어요. 대학의 순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취업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여러분 회사가 바뀌어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좋은 사람 만나게 하면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승진할 때도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시면 돼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조금씩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든지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홀로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게 사울이 그에게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전쟁터에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이 빗나가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암살하려고 다 준비해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피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동굴 안에 있어서 그 동굴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울은 똥만 싸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까 그 산성이 되시고 요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죠. 질병으로부터도 구해주시고 낙심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좌우에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지키시는 걸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삶이 요동할지라도 난 두려워 아니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바울도 붙잡혀서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에 그 바다에서 유라굴라, 영어로 보니까 거기에는 허리케인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을 만나서 그거 다 죽을 줄 알았죠. 배가 뒤집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요나도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풍랑을.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졌어요. 그 풍랑 치는 바다에. 다 죽은 줄 알았죠. 하나님이 고기를 준비해서 넓적 받아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지인 니느웨에 갔다가 팍 하니 풀어놓으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죽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자식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쓰러지지만 아예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만 아예 망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세우심을 입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못 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까지 들어왔잖아요. 혼자 들어와서 거기서 응가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살짝 쓸어버리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또 한 번은 광야 가운데서 얘가 특공대 3,000명 데리고 다니다가 다 잠들어버려요. 포로까지. 다윗 일행이 가까이 가 사울이 잠든 곳에 갔어도 아무도 일어나지를 못해. 그냥 창을 꽂으면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창만 가지고 나와서 물병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요. 계속해서 그를 죽일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요. 그러면 이런 용서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남 이야기는 참 쉽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청년을 감옥에서 꺼내고 양자로 삼아요. 요즘 뭐 주기철 목사님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양자 안 삼았다 막 하고서 막 유튜브 막 그렇게 하던데, 그거 왜냐면 호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아니 꼭 호적이 있어야 양자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꼭 하고 싶은가 그리 싶어요.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살려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너 내 양자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실 때까지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병들어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였던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신 이분의 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간증도 하고 다니고, 지난번에 그 오륜교회 사는 그것도 같이 나와서 강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두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죠. 나에게 아프게 하고 욕하고 나를 뒤에서 모험하는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힘 안 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욕해. 이렇게 내가 되로 받으면 말로 주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함부로 말해. 내가 그만두나 보내. 용서를 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용서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 아픔은 참 커요. 정말. 이걸 용서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가 되고 너를 재판에 걸어서 속옷을 달라면 거기까지 주고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요? 웃으면서.
예, 나를 재판에 무고하게 재판에 걸어서 나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래 네가 갖고 싶으면 가져라고 돌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윗은 정말 그게 실천이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국복, 수많은 죽음의 강, 어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어려운 강, 또 건강, 또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가능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요. 여러분, 문제는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포기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게 한 달이 걸지 두 달이 걸지 1년이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300